오늘은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성경 일도각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드린 것처럼 대략 한 1년 정도 과정인데 수요일 날 뭐 명절이라든지 무슨 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2월부터 시작을 하면 내년 23년 끝까지 신약 구약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저와 함께 성경 일도각교 하신 분들은 그 워크북을 꼭 이제 가지고 교회를 오시고 그거 없는 분들은 이제 구입을 하셔서 그걸 보면서 메모를 좀 하셔야 되고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는 분들도 그냥 보지 말고 이 워크북에 써가면서 보셔야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걸 기억하셔서 워크북을 좀 구입하실 분들은 교회로 이야기하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제 한 26주 정도 저와 함께 하고 구약을 공부하면서 구약 통독을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다 끝낸 다음에 또 대략 한 4일 정도 구약 통독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고 집중적으로 또 모여서 구약 통독을 배운 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신약을 공부한 다음에 역시 신약 통독하고 끝나고 역시 신약을 다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 한 해 동안은 신구약을 전체 여기 배우면서 통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주변에도 좀 권면하셔서 성경을 좀 보다 더 잘 알아야 성경이 읽혀지기도 하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함께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에 염려를 극복하는 길인데요.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없는 세상이죠. 사탄이 염려하지 않도록 또 세상이 염려하지 않도록 그냥 우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게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의 명령으로 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마태복음 6장인데 거기 한번 펴놓으세요. 성경 일단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 건데 여기도 뭐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이 본문 안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또다시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쭉 나와 있다 보니까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염려하는 또 그게 염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런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 정도 보겠는데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첫째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면 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염려는 죄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염려가 죄라고 한다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 죄를 짓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가정에 누가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당장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 등록금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학기가 다가온다든지 뭐 그러면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게 죄라는 의미는 아니라고요. 사실 성경에 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려와 관련된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에 있지만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찾지 마시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게 빌립보에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의 제자인데 이게 상당히 큰 병에 걸렸나 봐요. 그런데 그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2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가 이게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다음에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바울도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것 때문에 근심 위에 근심을 했었다는 뜻이에요. 근심 위에 근심이라는 것은 아주 근심이 바울을 완전히 꾹 눌렀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나와서 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해 주셨다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 근심을 참 벗어버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근심하는 걸 염려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그거 하나를 좀 아시고 그 다음에 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특별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책임을 감당해야 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책임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는 말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여러분께서 참 정리를 하시면서 자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거듭거듭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는 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염려는 안 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이죠. 안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안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걸 보려고 하는데 왜 염려를 안 하는 게 좋으냐. 자, 여러분 여기 6장 피고 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6장. 거기 먼저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보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느냐. 염려하는 게 이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염려하는 게 안 좋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염려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읽은 말씀 잘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두 가지. 25절. 첫째, 무엇을 위하여요? 목숨을 위하여. 둘째, 몸을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그랬단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 말은 염려하면 목숨과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몸을 깎아먹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깎아먹는 거.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몸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서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자꾸 근심하게 되면 이 뼈에도 이렇게 액체가 흘러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액체가 뼈에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꾸 근심하면 그 액체가 말라간답니다. 그래서 뼈가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많은 사람은 뼈계통에 병이 생긴다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몸에 해롭다 이거예요. 근데 몸만 해로우냐? 몸만 해로운 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뒤에 한번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일단 펴놓으시고,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종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4절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방탕함, 둘째 술 취함, 그리고 셋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경계하셨어요. 뭡니까? 첫째 방탕, 둘째 술 취함, 셋째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마음의 병을 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병에 걸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방탕함, 그 생활 속에 방탕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병 걸리게 하는 거고, 마음과 영적인 병 걸리게 하는 거고, 술 취함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두 가지와 함께 또 뭘 얘기했느냐면 생활의 염려라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도 마음의 병을 갖게 하고 영적인 병을 갖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잘 준비하며 대비하고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해롭다. 자,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 다시 오세요. 이번엔 27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크냐? 한 자가 뭐예요? 1cm도 안 크는 건데. 그러니까 쓸데없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아주 쓸데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자, 기아를 중립에다 딱 놓고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엥 하면서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때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한 발자국도 앞으로 안 나가요. 어쩌면 염려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염려는 굉장히 요란하게 잠을 설치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들고 격하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막 빼앗아가. 그런데 앞으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해.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염려는 쓸데없는 거다 그거. 그런 의미고. 자, 세 번째 염려는 이번에는 3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이 말씀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염려는 해로운 거야. 염려는 쓸데없는 거야. 염려는 어리석은 거야. 자, 여기 우리가 읽은 이 34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착각해가지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그러더라고. 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해. 그 말은 뭐냐면 내일이라는 거 오지도 않은 일이란 얘기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이고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오지도 않은 그 일을
미리 염려하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거 내일이 하라 그래. 내가 오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일인데 왜 미리 염려해? 그래서 내일 때문에 미리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란 얘기죠. 헨리 나우엔이 그런 말을 했는데, 염려하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엇으로 가득 채우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무엇이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라고 그랬어요. 혹시로 채우는 거다. 혹시 병 생기지 않았을까?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시, 오지도 않은 혹시 때문에 미리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응? 그 염려는 내 몸을 축나게 하고 영적으로도 병에 들게 하는데, 쓸데없는데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는 해로운 것이다. 그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다. 그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에게 아주 불필요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묶어서 가져가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아까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했죠. 뭐 책임을 내려놓는다거나 뭐 염려하는 건 죄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 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한꺼번에 묶어서 말하면 먹고 사는 것이죠. 그죠?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이시란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이시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적어도 그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시간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먹고 사는 현장으로 가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산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성도들도. 그래서 주님은 먹고 사는 그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자, 우리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청년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이런 고민을 토로했답니다. 고백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그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근데 이 장로님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보면, 같은 교회니까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데 직장에만 가면 아주 냉정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 때문에 너무 위선적인 모습이 보여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그랬다는 거죠. 이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것도 진실이고 직장에서 냉정하고 교만한 것도 진실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장로님은 교회와 직장을 딱 구분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는 직장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냉정해야 돼.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또 사장을 우습게 여길까봐 교만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실한 거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그 장로님의 문제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신학의 문제. 그 말은 뭐냐, 그분이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직장과 교회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이 잘못되어 있다. 어떻게 잘못되어 있느냐면 교회와 세상은 딱 구분되어야 된다고 이분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경건해야 되고 여기서 온유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면 거기는 세상의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혀 달라야 돼
라고 생각하는 신학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자, 이것처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딱 나가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딱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란 말이죠. 세상의 문제로 염려한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세상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이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게 하나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염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가 자꾸 생길 수 있으니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들어라, 이런 의미도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 마태복음 6장의 그 25절부터 34절까지 쭉 읽어봤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한 게 3번이고, 또 염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들어가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그 주님은 왜 이렇게 반복해 말씀하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철로역정 읽어보셨을 텐데, 철로역정에 보면 그 주인공이 그 순례자죠. 그 순례자가 어딘가를 갔다가 정원이 굉장히 아름다운 집을 봅니다. 그래서 저 집 들어가고 싶다, 저 집 들어가서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그 집에 정원지기가 딱 나와가지고 이리 들어오세요, 이 들어와서 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바로 앞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자 정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 사자는 묶여 있어요. 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래도 사자를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묶여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사자를 보니까 자꾸 물 것 같아요, 사자가. 그 염려가 자꾸 생겨.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정원지기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 사자 묶여 있어서 절대 물지 않아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한 발자국 가볼까 하고 한 발자국 앞으로 갔더니 그 사자가 으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뒤로 물러가면서 못 가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원지기가 또 말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사자가 으르렁거리긴 하지만 묶여 있어서 못 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발자국 딱 앞으로 내딛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지만 또 다시 한 발자국을 내딛어요. 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또 한 발자국. 근데 안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원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복해서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거나 설교로 듣거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이 말씀을 품고 묵상을 하거나 그러면 내 마음에 뭔가 현실에 그 문제가 있지만 뭔가 이렇게 그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한번 해봐야지, 전진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들지만 또 현실에 사자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염려가 사라진 것 같았는데 현실에 그 사자 같은 문제를 만나면 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염려에 눌리거든요. 그때도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그 문제 묶여 있는 거야.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해. 염려하지 마. 또 그 말씀을 들으면 이번엔 또 한 발자국 앞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또다시 현실의 문제가 나를 얽매거든요. 그럼 또 움츠려들었다가 또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고 한 발자국 앞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 들으며 한 걸음, 또 말씀 들으며 한 걸음 계속 전진해 가다 보니까 염려했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 문제가 나를 억누르지 않을까 했는데 그 문제가 나를 억누르지 않는 것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용기가 생겨서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고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한 번을 말씀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자꾸 이야기했으니 여러분도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될 때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냐면 너 한번 나를 믿어봐. 너 내 말을 믿어봐.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전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정말 명설교를 잘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딱 했을 때 우리 권사님들 마음에 염려 진짜 안 해도 되겠어. 염려가 딱 사라졌어요. 그렇게 한번 설교 듣고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자가 있다니까. 그러나 또 들으면 또 갈 수 있고 또 들으면 갈 수 있고 계속 말씀 붙들고 가는 거다.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이 생겨가는 거다. 이게 이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내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을 딱 펴보세요. 전부 다 같이 양쪽 다. 그리고 여러분 눈을 이렇게 가려보세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일부러 눈 감고 대지 말고 눈을 뜬 상태로 하던 채단테 대보세요. 눈을 뜬 상태로 손가락을 가장 앞에 대보세요. 그럼 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캄캄하죠.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자, 손가락 두 개로 세상을 캄캄하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제라고 하는 게 손가락이라고 한다면 그 손가락이 내 눈을 완전히 가려서 그 문제 때문에 세상이 캄캄해 보일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손가락을 내려서 제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이 가리고 있던 두 손가락을 내리면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리에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그러면서 세상이 다시 보이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가렸던 문제로부터 문제를 내려보내고 제대로 세상을 보게 하는 거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염려를 극복하는 거 지금 쭉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염려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내 마음에 염려가 딱 떠오를 때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이 문제를 자꾸 내려놓게 하고 그럼 우리 마음에 염려를 벗어버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이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 믿음이 비치면 염려가 물러가는 것이죠. 그 세 가지 믿음이 뭐냐? 이제 그걸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30절을 보세요. 얼마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어떤 믿음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이 믿음을 품으라. 이 믿음을 품으면 염려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자, 여기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서 공중의 새를 봐라. 저 공중의 새 누가 먹이냐? 하나님이 먹인다.
들의 백과파를 봐라. 그 들의 꽃은 누가 입히냐? 하나님이 입힌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과 꽃 같은 것들도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라. 너희 누구냐? 너희 자녀야.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을 갖고 말씀드릴 때도 언급했지만 새와 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데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꽃도 입히고 새도 먹이는 거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하물며 우리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스바냐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얼마나 예쁜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랑.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 같이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둘째로 32절을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의 믿음. 네.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새에도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들의 백과파도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물며 우리 무엇이 있어야 될지 주님 아시잖아요. 자, 이거와 연관해서 앞으로 조금만 더 가보시면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서 비치는 해 있잖아요. 태양의 빛을 누구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준다. 악한 사람에게는 해를 가리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에게는 해를 비추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해를 비춘다. 그 다음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세요. 불의한 자에게도 비가 필요하잖아요. 해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들에게도 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얼마나 잘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가 되시면 당장 오늘 저 밖으로 나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참 건강해 보이네요. 저 사람들 참 옷도 예쁜 거 입었네요. 참 좋은 자동차도 타고 다니네요. 저 아파트 보니까 참 좋은 집도 많네요. 저 사람들 교회 안 다닐 것 같은데. 저 사람들 악하게 살 것도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시고 채워주시네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 들었던 그 믿음으로 연결해서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인데 내가 있어야 될 걸 아버지 아시겠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있어야 될 걸 아시겠죠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란 말이죠. 자, 이제 세 번째
33절,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의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그걸 더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로, 세상의 염려를 하게 되면 그 염려 때문에 그 일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일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드러내 영광되게 하는 일, 그걸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일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세상의 염려가 가두어서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길 때 세상의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들을 먼저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관심을 둔다예요. 무엇보다 관심을 둔다. 무엇보다 관심을 거기 어떻게 둘 수 있겠어요? 내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일을 구하게 되겠죠.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너희는 내 나라 걱정하면 내가 너희 나라 걱정할게. 너희는 내 나라 걱정해. 그럼 나는 너희 나라 걱정할게. 주님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믿음 우리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여러분 말씀으로 주셨으니 이걸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첫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두 번째는요,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믿음.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믿음.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티테디오스 베드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안드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면서.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티테디오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그게 헬라어로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이들처럼 염려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박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껄핏하면 잡혀가요. 재산을 다 몰수해버려요. 그 다음에 끌려가서 죽는 사람도 생겨요. 매일매일 긴장해야 돼요. 이들처럼 염려 많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티테디오스였다. 그래서 인사를 아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나면 저 티테디오스 베드로입니다. 나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이 믿음인 거죠. 이 믿음. 이 믿음이 그들 안에 가득할 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마음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저 티테디오스 유성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시작. 저하고 인사하세요. 저 티테디오스 유성열입니다. 네.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누구보다도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조지 뮬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뭐 워낙 유명한 말이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래서 염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나? 믿음이 죽는다는 거예요. 염려할수록 믿음이 죽는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나? 갈수록 염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절대 안 됩니다. 염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염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염려가 죽는다.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안에 먹고 사는 문제로 떠오르는 이 염려들을 딱 묶어서 그걸 가두어 버리고 자물쇠로 잠궈 버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정말 티테디오스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